말씀한 구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전체를 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 성경으로는 727쪽입니다. 727쪽.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아니 1장입니다. 1장. 느헤미야 1장. 제가 7장이라 6장이라 그랬나요? 1장이라 그랬죠? 우리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담이기는 해요. 저 교회에 이렇게 기도 나오는 지체 중 한 분이 기도를 이제 저녁 기도회를 얘기하죠. 열심히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동안 이렇게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뭐 며칠 이렇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제 아내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전해 주는 거예요. 그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다시 나오게 된 어떤 계기라 그럴까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꿈인지 아마 그걸 잠깐 꿨는데 느헤미야처럼이라는 이제 그 말이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떠오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꿈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듣고 이렇게 깨어나면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뭐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지? 느헤미야가 뭐지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이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라, 이게 제가 잘 전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가 되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이렇게 중건하는 사명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성을 이렇게 다시 세웠던 52일 만에, 그때 기적적인 일이죠. 이런 어떤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기도의 어떤 그 성벽을 세우라는 건가 보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회를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꾸게 하셨는지 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적용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신앙의 몫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적용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이제 그런 어떤 영역이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잘 적용하셨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서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뭐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얼굴에 조금 이렇게 다치신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다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시니까 이렇게 뭐 반창고도 붙이고 반창고가 아니고 밴드도 붙이고 그러면 좀 보기도 흉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아,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꿈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거 붙이고라도 나가야 되겠다 하고는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대로 이렇게 적용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눈길이 가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될 때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또 음성을 듣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감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적인 감동이죠. 그래서 아, 성령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은 진짜 다양하게 말씀하시니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꿈에는 이렇게 몽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꿈을 특별히 잘 해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구약 시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에 또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게 보편적이라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방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체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지체가 어떤 걸 권면하거나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또 기도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이분은 이제 꿈을 통해서 잠깐 느헤미야처럼라는 어떤 그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지 이제 꿈속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좀 보니까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읽었잖아요. 아닥사스도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 파티를 주관하는 어떤 그 임무를 맡았던 상당히 고위 관리직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이분은 보니까 아마 포로의 1.5세나 2세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 중에 이제 뭐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어졌던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상당히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위치까지 이렇게 올랐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죠.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곳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상기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요, 혹시 이게 주변에 어떤 분들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것이 마음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인상 깊게 들려진다든지 이러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주님 앞에 수일 동안 그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울었고, 또 자기 조상들의 어떤 성읍이 아직까지 이렇게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님, 이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지죠.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제 그런 형편이긴 하지만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것,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그 돌이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기도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사명 다 끝났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면은 아마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마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요 정도 선에서 아마 뭐 개인의 일기를 쓰듯이 뭐 이렇게 끝나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뭐 보내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면은 아프리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내가 함께 동역할 일은 뭔지, 그리고 내가 함께 동참할 일은 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분명하게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네가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파송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서도 그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그 사명이고 비전이죠, 성벽을 세우는 거, 그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그런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이제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뭐냐면은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함으로 외적으로부터 혹은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도 이렇게 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래요. 한 가정의 경제가 무너졌다, 한 가정의 관계가 무너졌다, 혹은 또 뭐 우리의 삶의 뭐 어떤 경제적인 영역이 무너졌다, 관계가 무너졌다, 어떤 삶의 뭐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은요, 뭘까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도둑 맞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도 되어지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게
나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도둑을 맞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고갈 상태, 영적인 어떤 피해, 또 영적인 어떤 고통,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다시 구별되어지고 뭐와요? 세상과 내가, 또 영적인 어떤 삶과 또 어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벽이 세워졌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짐승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도둑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또 외적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벽이 딱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짐승도 못 드나들기도 하고, 또 도적들도 못 드나들기도 하고, 외적들도 못. 그래서 일단 성벽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어떤 성벽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의 사명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럴까요?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영역들, 혹은 우리 교회에 무너진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벽을 세우듯이 세우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궁금하심이 있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 벽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벽은 얘기했듯이 벽돌로 그냥 이렇게 벽을 쌓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떤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무너져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기도의 벽들이, 기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요, 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들도 있고,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어떤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전처럼 뭐 철야하고, 또 뭐 산기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죠.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같이 모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좀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른 쪽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급하게 세워야 할 한 영역이, 지금 우리가 무너진 어떤 기도의 영역. 또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의 삶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화된 믿음의 벽을, 성벽이죠, 이걸 좀 굳건하게 세우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잖아요. 이게 요즘 제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떤 소식을 듣고 하는 것들이 뭐 텔레비전이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져 있잖아요. 특히 어른들도요, 이렇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이렇게 가면은 그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저도 이제 어르신 축에 이제 속해 가려고 그래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오시는 분들도요, 이거 핸드폰 이렇게 들고 가면서요, 뭐 시사에 대한, 그게 뭐 뉴스가 아니고요, 유튜브이기도 하고요, 뭐 건강 상식에 대한 어떤 것들, 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들이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은요, 이 판단 어떤 기준들이 무너져 있어요. 분별력이 굉장히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분별력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어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거고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지혜를 따라 가지고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기도도 무너졌죠. 믿음의 영역도 무너졌죠. 뭐 이렇게 모임의 어떤 그런 것들도 무너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판단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정보에도 제한이 되어지고 뭐 이러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별의 벽도, 이게 분별의 성벽도 우리에게 좀 세워지는데 특별히 이게 영적인 분별의 벽들이 좀 세워지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처럼 그 느헤미야가 벽을 세운 사람인데 아마 그분에게는 느헤미야처럼 어떤 벽을 세우라는 건가 보다. 이제 그분은 이제 아마 기도의 벽을 세우라고 이렇게 초청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나는 느헤미야처럼 어떤 벽이 내게 삶에 세워져야 될까 했을 때 이제 무너져 있는 영역들, 또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진 어떤 영역들을 좀 돌아보고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요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룩함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거룩이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제2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제2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인데,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느냐면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계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 계명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아까 성벽이 세워지면은 안과 밖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의 삶과 밖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거룩의 벽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나는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또 세상의 삶으로부터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이 만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그런 어떤 광대함이라고 볼까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거룩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떤 힘과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하나님은 뭐랄까요, 후회 없으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걸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혹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포로란다, 이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의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고 무슨 희망이 있겠고 어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요셉의 능력이었고 요셉의 소망이었고 요셉의 뭐랄까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를 야훼 메코디 시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로 봤을 때는 100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절실하게 이렇게 구별돼야 될 것, 이렇게 세워져야 할 성벽이 뭐냐면 세상과 나를 좀 구별하고. 그러면 세상과 구별하면 내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또 세상의 가르침을 극복하고 또 세상의 어떤 정욕과 또 세상의 어떤 자랑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은 세상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정욕과 또 욕심과 탐심과 또 어떤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을 얘기할 때요, 이 거룩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는요,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거룩한 삶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거룩함으로 사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더 분명하게 보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게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25장 17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나발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불량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다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량하다란 말이 벨리아알이라는 뜻인데, 요건 벨리와 아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게 벨리라는 건 뭐냐면 무엇 없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without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없이. 근데 아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가치가 가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벨리 아알이니까 알이 가치고 벨리가 무엇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가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제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룩은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치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벨리알, 이 불량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움켜쥐고 있었고 나눌 줄 몰랐고 그리고 그것 즐기고 그게 모든 것들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봤을 땐 소유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 양떼도 풍성했고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그 물질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리고 이 은사들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걷어가기도 하시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물질도 잘 사용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더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발에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유를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 왕 같은 그런 잔치상을 벌려놓고 다윗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뭐 양떼를 깎는 그런 축제일에 우리가 그 당신의 양떼를 좀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소년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 먹도록 하자 그랬더니, 어디서 쉽게 얘기하면 빌어먹다가 돌아다니는 뼈다귀가 와가지고 내 소유를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치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다윗의 어떤 분노를 다스려 주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다 한 열흘쯤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재물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사용하는 것도요, 참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요, 가치 없는 것 움켜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나발이에요. 벨리알이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그 나발이라는 말 뜻 자체가요, 이게 뭐냐면 그 굉장히 우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융통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가치 없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에 이 나발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 많은 재산들을 좀 아름답게, 하나님이요 다 사용하라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재물을 이렇게 주시고 물질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표현이 좀 그래요. 까놓긴 뭘 까놓나? 하여간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거를 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 것인 어떤 증표로서 그냥 열에 하나 그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깨어 있으면 그 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별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물론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실 때 너 그것만 구별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준 거 너 그거 너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도 잠깐 써도 돼. 뭐 이 다 써도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나발이 좀 다윗에게 좀 그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그거 일부 좀 나눠주고 또 이렇게 뭐죠 유랑 생활하는 사람들 좀 생각하고 또 저기 도움 사실 다윗이 그들의 양떼에 굉장히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지고 도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은 날에 왔으니 좋은 대접하고 손님들과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별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나발의 삶에서는요, 그게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거죠. 가치 없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별 볼일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물질이 뭐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요, 뭐라 그럴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어떤 거를 뭐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발이 생명을 걸었어.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적용할 것 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저는 목회자이죠. 그럼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 그건 아니에요. 뭐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작을 수도 있고 또 그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고 또 마음을 쏟고 그런 것들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내 어떤 마음들을 다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런지. 저만이 아는 문제이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처럼 이런 어떤 그 꿈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무너진 영역 이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고 그 진정한 가치들에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절실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연결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잖아요. 요즘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표현해 보면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80까지 살았으면 많이 근데 성경 시대 인물들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살았던 것 같아요.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요셉도 137세인가까지 살았고 야곱도 그거보다 훨씬 더 살았죠. 147세인가 뭐 하여간 오래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이제 현 시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은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살아가요. 제가 이제 제 모습이 저기 텔레비전에 보이는데 야 벌써 이렇게 됐나? 여기 머리는 이만큼 벗겨져 있는 것 같고요. 유난히 좀 그래요. 이게 땀을 좀 흘렸더니 이제 땀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그렇지만은 변명하자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벌써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벌써 저는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끝이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자,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영화를 보겠다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도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복음의 사자,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어떤가 전하고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매여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고 또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복음의 유익함을 증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벨리알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안과 밖을 구별해 주는 것처럼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요, 세상과 영적인 것들에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제가 벽을 얘기를 하니까 정말 물리적인 벽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별되어져서 세상이 추구하는 돈, 또 육신적인 그런 정욕,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동참하고 동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거룩의 벽이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대 때는 자동차로 비하면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 달리고, 30대는 30km를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는 거예요. 이제 70대가 되면 70km 달리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죠. 제가 이제 50km로 달리고 있어요. 50 이제 6km 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거룩의 벽, 세상 안에서도 이렇게 구별된 벽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게 느헤미야처럼 이라고, 우리는 지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렇지, 나도 그 삶을 살아야지, 느헤미야처럼 살아야지, 성벽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내 삶에 무너진 벽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워야 할 영역이 참 많이 있지만은 기도의 벽도 세워야 되고, 말씀의 벽도 세워야 되고, 믿음의 벽도 세워야 되고, 관계의 벽도 세워야 되고, 이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성숙의 벽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벽도 세워야 되지만은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체성을 회복하고 달려나가는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의 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귀하게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을 벽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 그것이 열망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기쁨의 열망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여,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벽이 보여진다면 그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더해 주세요. 특별히 거룩의 벽이 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간구하면서 좀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